성가대 찬양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번 새학기 시작해서 이제 한 주 보냈지요. 가을 학기 이제 시작하는 새 마음, 또 새 클래스, 그럼 새로운 교과서, 그렇죠? 새로운 교과서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걸 달력돼 가지고 잘 감싸 가지고 잘 보관해 가지고 또 동생에게 물려줬던 그런 새 교과서, 또 직장, 새 직장, 새로운 목표. 자,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했고, 그러기 이전에 먼저 오늘 우리 김인 기사님 기도했듯이 우리 내면을 또 살피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는 그 모든 새로움에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새로워야 모든 것이 또 새로워지는 것인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을 학기를 향한 우리의 걸음을 잘 내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신하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 조사를 해라. 이스라엘과 또 유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완전히 인구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신하 요압이 3절에서 만류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100배나 더해 주실 텐데 왜 굳이 왕이 계수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는 다윗의 내면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인구조사해라. 다윗의 고집으로 결국 인구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하지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니, 인구 조사해 놓고 나서 마음에 찔려서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게 뭐 큰 죄인가?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지시한 것이 미련한 지시였다. 한마디로 내가 큰 죄를 범하였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밧세바 사건으로 간음했지요, 살인했지요. 이보다 더 이게 큰 죄인가? 인구 조사하라 한 것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간음하고 살인을 벌인 다윗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상하게도 다윗이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곧바로 하지 아니하시고 갓 선지자를 보내어서 3가지 징계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회개했는데 인구 조사하라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우리 생각에, 근데 그때는 용서해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징계 받아야 돼. 3가지 택해. 그게 13절부터 나옵니다. 첫째는 뭐요? 7년 기근을 네가 택할 거냐? 아니면 사울왕 쫓겨다녔던 그 쫓겨다님에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너 쫓겨다닐 것이냐? 3년 동안,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을, 지금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걸 택할 것이냐? 자, 7년 기근,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 3일 동안 전염병 당하는 것. 이건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뭐 잘못했어. 근데 맞기는 맞아야 돼.
그래서 몽둥이로 맞을래, 작대기로 맞을래, 아니면 야구 방망이로 맞을래, 그 택하라는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맞는 거잖아. 좀 잔인한 하나님의 그 처신인 것 같아요. 선택지가 다 매맞는 거예요. 징벌받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다윗이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제가 빠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제일 뭐 괜찮은 거 온욕으로,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이걸 내리셔서 심판하셨다. 이게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여러분, 나라 다스리려면요,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군대를 얼마나 모집할 수 있는지 그 나이대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인구조사,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인구조사, 호구조사, 호적조사, 그래서 베들레헴 내려가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거 아니겠어요? 인구조사, 그건 예나 지금이나 세금 걷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 밧세바 사건 통해서 일어난 간음, 살인, 이것보다 더 인구조사가 더 무섭게 징계해야 할 일인가? 다윗의 인구조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이게 이제 설교의 문제 제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이 1절 말씀을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해 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랐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랐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다윗을 움직여 말씀하시기를, 직역하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셨다.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 아니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일부러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붙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절 그냥 쓱 읽으면은, 죄를 짓게 만든 후에 그걸 가지고 징벌을 하셨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요 1절은 그냥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 싫으면 그렇게 치부해버리잖아요. 근데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시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격동시키셨다. 근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충동했다. 여호와께서 격동시켰다, 사탄이 충동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1조 9절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허용과 주권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구절인데, 마치 이런 겁니다. 하지 말어. 좋은 말 할 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지 말어. 근데 계속 고집 부리고 합니다. 고집 부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탕자 비유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 주세요.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 상태에서 분깃을 달라, 상속해 달라, 이건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달라 그러잖아요. 상속은요, 죽은 다음에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살아생전 하지 마세요. 살아생전 하면요, 줘서 나중에 자식 안 찾아오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 오는데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오다가 자주 오다가 다 물려줘 버리면 안 찾아온다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든 재산이 그 상속한 아들 이름 돼 있어요. 그때 부모는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하지 마시고, 자, 끝까지 고집하면요, 결국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상속해 버립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계속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유기했다. 그게 심판이에요. 허락하신 것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이 하겠다니까, 그래? 그럼 해봐. 다윗의 인구조사는 군사력, 과시, 자랑, 인간적인 힘에 대한 의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이제 내버려 둔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또 이걸 한번,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광야로 내보내라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모세가 가서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내보내세요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럴까? 근데 또 마음 돌이켰지 않고 계속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내리지요. 10가지 징계가 내립니다. 징계 내릴 때마다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하는 듯 하지만 다시 또 원했지. 계속 마지막 10번 재앙이 내릴 때에 이제 보내잖아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그때에 계속 마음을 다집고 재앙이 내리지만 그때 좀 부드러워지는 듯 하다가 보내줄 듯 하다가 다시, 그게 바로 마음이 강팍해졌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그 얘기가 뭐냐? 계속 고집부리고 계속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한,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을 허락하고 의지하고 그때 역사하시지, 끝내 내 마음은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을 닫고 있으면, 그래서 그게 강박한 마음이에요. 내 뜻대로 하겠다, 고집대로 내가 인구조사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 그때 사탄이 틈타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 내려놓으시면요, 사탄의 역사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죄가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신 것. 다윗의 마음속 교만을 하나님이 더 이상 막을 수 없어 내버려 두신 것. 경고하고 막으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계속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라. 결국은 사탄에게 맡겨버리는,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시작이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더 강팍해지지요. 그래서 끝까지 사탄의 인도함 받아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서는 유기했다. 그게 심판이다.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인이에요. 세상의 그 당시 이방 나라 왕들은 내가 왕이지만 내가 신이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우상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왕, 신과 동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대리인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이제는 주인이다. 이 나라의 왕, 내가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스라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뭐 교만하면 그냥 어깨 힘주고 뻣뻣한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교만의 가장 깊은 자리는 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고집부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쫓기고 도망자로 살던 때는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고 또 평화로워지자 그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 자리 잡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지.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아.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편하잖아요. 이제 다시 말해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그 원죄의 이야기인데, 에덴 동산에 인류가 범한 최초의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속이잖아요. 속삭임이 뭐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사탄의 유혹이, 사탄의 속삭임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마음 속에서도 바로 이 마음이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뭐 종교가 뭐예요? 종교라는 문자 뜻은 인간이 힘써서 행동해서 뭔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뭔가 내가 행동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뭐가 될 수 있다. 이게 종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냥 보통 뭐 종교 이렇게 분류할 때 그냥 종교, 기독교 하지만은 실제 뜻은 그거예요. 내 지혜, 능력, 힘으로, 행동으로 올라갈 수 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신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교만 중에 교만이고 죄의 본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교만이라고, 죄의 본질이라고. 제가 광야학교 생명의 삶 첫 번째 이 죄의 문제 다룰 때 이겁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다. 이 유혹은 지금도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사탄의 속삭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 다윗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보세요. 죄의 본질, 뭐라고요? 교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다윗의 마음에 이게 있었다니까요. 다윗은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 뭐 우리도 다 이런 유혹받고 넘어졌지만 다윗도 똑같이 넘어지는데 마지막에 조금 우리보다 좀 뛰어난 점이 있어요. 그때마다 자기가 미리 깨닫고 내가 미련한 짓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게 참 빠르더라고요. 이게 참 이렇게 이제 교만한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내면에 숨겨진 죄에서 나오는 게 또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신이잖아요. 내가 신이 되었으니 자기 자랑, 그게 뭐예요? 자기 우상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간증합니다. 신앙 간증이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신앙 간증입니다. 간증,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자랑하는 게, 그게 간증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은 그건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보더라인에 늘 우리가 서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자만심인데, 자만심은 내적인 것이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 자만심. 다윗에게 어느 순간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죄냐 할 때에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지금 딱 잡으신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동기, 그 숫자 그거 알아보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 못합니다, 좀 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얼른 잡았더니 그분이 화를 내더라고. 또 삐졌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안 한다고 했으면은 그게 안 한다 한 것이 그게 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뜻을 알아야 되지. 내가 안 한다고 했다고 좀 뺐는데 그걸 목사님이 확 잡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막 삐졌다고 그러고 막 섭섭하다고 그러고
나는 그대로 믿었지. 그 말을 그럼 처음부터 하시던가. 어쨌든 아니 인구 조사한다. 이걸 다 겉모습 볼 때는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내면 이게 하나님이 딱 보신 거예요.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자만심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고 교만해진 상태, 즉 마음의 태도인데 그것이 밖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자기 자랑. 자만심은 뿌리이고 자기 자랑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뭐 모든 일을 놓고 볼 때 다 보더라인이에요. 보더라인. 그렇죠? 조금만 생각을 좌로하면요, 조금만 생각을 좀 우로하면요, 거기에 보더라인에서 우리가 늘 성찰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지금 방향으로 틀고 있는지, 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제 한번 확인해 보자. 이 자만심, 자기 자랑, 이렇게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요압이 만류하잖아요. 안 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백성을 100배나 더 보여주실 텐데 왜 굳이 숫자를 세례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보여주실 것을 굳이 자기 힘으로 확인하려는 것이 자기 자랑이다. 요압이 만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뭐 자기 자랑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뭐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뭐 도둑질도 아니고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자랑은 영적 독성을 내포하고 있는 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뭐 가볍게 하는 거야 뭐 농담 삼아 할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자기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고 자기 자랑은 다시 또 교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랑하다가 교만으로 넘어지고 또 교만하다가 자기 자랑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둘은 늘 붙어 다닌다니까요. 이 내면에 숨겨진 죄를 잡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보세요. 죄의 본질이잖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다 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야,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건 끝까지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참 징계할 때에 아픈 마음으로 결국은 징계를 해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끝까지 내가 자만심을 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에서 자만심,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나는 고립되어지고요,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잘라내다가 보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나 혼자뿐이게 되고요, 겉으로야 뭐 같이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그냥 내 혼자 외로워지는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훌륭한가 하면서도 사실은 철저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실 뭐 행정적인 이 부분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를 우리가 이제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이 교만, 이것이 결국은 자기 우상화로, 자기 자랑으로 나타난 것, 이게 다윗의 마음에 숨겨진 내면의 뿌리,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더 교훈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이러한 죄를 다윗은 성찰하는 가운데 인구조사하라 하고 나서 그 결과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이걸 알아차렸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더라도 내 안에 숨어있는 죄의 본질과 연결되는 교만과 자만심에서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는 것,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뛰어난 것이다. 제가 시비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죄는요 회개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건 이미 그 죄의 열매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것이, 그러나 그 전에
성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미련한 짓을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회개는 바로 그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하는 것, 이게 저는 지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찰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어요. 이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둘 다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 받았고 또 나라가 번성하여 점점 참 이게 너무 평안하게 잘 되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다들 11장에서 무너졌는데 이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무너졌고 이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서.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 둘 다 똑같이 여자 문제로 치명적인 그 죄로 인해서 넘어졌는데, 근데 완전히 또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고 달라졌는가? 다윗의 결론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붙잡았고요,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한 그 끝자락에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멸망의 씨앗을 심은 채 끝나버린 게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고, 그러나 다윗은 메시아의 왕국, 그 한 나라 비전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여서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성경지로 보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살피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반면 솔로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즉시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자, 너 지금 죄 지었지? 이제 징벌한다? 이렇게 곧바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자기 마음을 살피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것은 내가 징계해야 되겠어, 세 가지 택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인은요 늘 자기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왜 이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내 안에 혹시 탐욕은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한가? 늘 성찰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 갈등에서 이렇게 분노하고 격하는가? 내 안에 교만 때문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찬양 앞에서, 기도 가운데 내 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이 예배의 현장,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성찰하는데 이 예배만큼 그 말씀의 찔림,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떨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막 내 속에 있는 것이 막 쏟아지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한번 우리 교회 집회 때에 뭐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 통곡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말씀을 큐티합니까?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말씀을 펴고 읽을 때에 그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속에 교만은 있지 아니한지, 자기 자랑은 있지 아니한지, 욕심은 있지 아니한지, 오늘 김 기사님 말씀 기도의 내용대로 뭐 시기, 질투, 여러 가지 그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아니한 것인지, 그 말씀은 하나의 거울이에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내 모습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이 있으면 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맨 이성을 가지고, 맨 정신 가지고 성령 도움받지 않고 내가 뭔가 찾아내려고 한다 그러면요, 내 모습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말씀 읽으면 지적하지. 넌 이것도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아니에요. 말씀 읽으면 내 자신이 보여야 돼, 내 모습이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할은 뭐냐? 수은주 역할은 거죠. 그래서 수은주가 딱 칠해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모습이 딱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소그룹 모임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금요 청년 집회 이제 금요일 날 소그룹 모여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삶을 나누고 말씀 가지고 나눌 때에 우리가 다 저 형제 저 자매는 얘기 들으면서 내 모습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함으로써 또 내 말과 상대방의 말과 연결시키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자리가 바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내면에 어떤 독성이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소모임을 통해서, 또 내일부터 뭐 하지요?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좀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새로 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첫 이제 특세. 물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은 제가 합니다. 지금 인수인계하는 그래서 특세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제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님도 오늘 목사님 사회 보셨잖아요, 그죠? 다음 주는 또 내가 사회 보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축도하시고, 그 다음 주는 내가 아예 이 교회 없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혼자 사회 보고 설교하시고 축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는 제가 은퇴하면 딱 끝나는 것인데, 이렇게 스케줄이 지금 계획은 다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특세 내일 많이 나오시고,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정기적인 기도를 정해서 기도 시간 정해서 왜 특별히 이거 한번 훈련 차원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잖아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 고집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내일 기도 하러 많이 오시고요. 또 이번에 제가 좀 이제 준비한 메시지 월요일부터 끝까지 제가 전할 텐데 한번 해보십시다. 다윗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살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위대했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신앙인은 완벽하지 아니합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해요. 계속 우리가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성찰하고 회개하고 일어서면 다시 또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신앙인은 자기 마음을 날마다 살피며 그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에서 흔들림은 있어요. 흔들리면 흔들리지요 뭐. 그렇지만 넘어지지 아니에요. 쓰러지지 아니에요. 무너지지 아니에요.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자기 마음을 살피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자기 자랑으로 내면에 숨겨진 그 죄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지혜로운 참된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 귀하게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 사소해 보이는 인구조사가 다윗의 숨겨진 교만과 자랑에서 비롯된 죄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드러난 큰 죄가 없다고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숨겨진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새 출발하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